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면 우리 지역을 비추고 있는 빛들이 참 많고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 많은 불빛 가운데 제가 항상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샌디아산의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어서 항상 밝게 빛나야 할 그 집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주목을 해보니 불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그 집의 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저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우리 지역을 밝게 비추는 삶이 아닐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팔복 가운데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넷째,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팔복의 5번째 복,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이제는 사람 앞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 번역본을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동 번역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긍휼을 자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5번째 복, 긍휼은 자비, 불쌍히 여김, 인자, 인애, 그리고 민망히 여김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라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긍휼,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냥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긍휼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긍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며, 긍휼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며, 긍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 말씀,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다른 이유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도저히 부끄럽고 뻔뻔스러워서 기도할 자격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그 큰 죄를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인자 헤세드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 큰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열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막내 아들 동률이 수영 연습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수영 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에서 긍휼에 관한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차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수영복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어찌나 열이 받았는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영복을 가져올 수도 없고 아내에게 수영복을 찾아서 수영복 가져달라고 하니 시간이 너무나도 걸려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손들어를 시키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성문도 쓰게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정성껏 쓴 반성문을 보니 화가 난 제 마음이 가라앉고 제 안에 조금씩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시편 103편,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노년의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노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순간에도 그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곤고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읽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우리 삶에 필요한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동일화시킬 때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과 자기 동일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예 인간과 같이 자신을 동일화시킨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앞에 있는 두 구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부른 마리아 찬가를 보면 마리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기 동일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긍휼의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 그 사역의 동기 모두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갈릴리의 도시들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열심으로 가르치시며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열심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동기도 아직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영혼들을 함께 긍휼히 여길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달라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추수하는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의 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드리고 열심으로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정의와 긍휼,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제자 세리마태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 같은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긍휼의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지역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제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긍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제 인생에서 경험한 긍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006년 가을 켈빈 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첫 해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을 와서 라이드로 도와주셨던
신실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성실히 공부하시고 학교에서 청소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힘들게 공부하신 목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2년차가 되어서 박사과정 진학이 안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목사님 유학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느라 여행 한번 못 가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1년만 딱 더 공부하면 좋은 학교 박사과정에 틀림없이 진학하실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 참 성품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냥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이제 막 태어난 2달 된 딸아이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그때는 저희 집에 있는 2 아이를 데리고 2 가정이 2박 3일 미시간 첫 번째 국립공원인 저 북미시간의 매키나 아일랜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림 같은 매키나 아일랜드를 구경하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미시간 호수의 길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있는 트래버시티에 들려서 하룻밤을 더 보내면서 목사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때가 신혼여행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는 칼빈 신학교에 남아서 박사과정에서 학업을 하면서 디트로이트로 주말마다 사역을 하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막내 동률이 임신 4개월 중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그랜드 레피즈에서 디트로이트로 왔다가 추수감사주일 저녁 식사를 잘 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오셔서 진찰하시더니 쓸개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쓸개에 문제가 있어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수술비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오하이오 톨리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학생 1명을 뽑는데 저도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셔서 3일간의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끝나고 그 목사님과 마지막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년 전 켈빈 신학교에서 국률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목사님의 친형님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되다 감탄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지요.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대로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욕을 먹는 이유는 언론이 교회를 탄압하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성도, 너무나도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률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률함이 멸시되던 로마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으로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넘치는 국률함을 받고 예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를 입은 갈릴리의 제자들이 국률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국률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국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미래의 종말의 심판의 순간에 반드시 국률이 여김을 받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새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남던 국률의 사람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4장 19절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할 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오네시보를 또 언급합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버렸을 때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였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오네시보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위험을 무릅쓰고 자주 찾아와 격려해주고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국률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옵소서. 그날 언제입니까? 오네시보로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종말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국률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국률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알버커키 뉴멕시코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국률의 사람이 되어서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정말 국률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국률이 넘치는 갈릴리 장로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로 쓰임받는 국률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